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 특별히 그 회개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만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제가 만나는 것이 다른 분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또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나는 것이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또 전화가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안부와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통화를 하지 못했던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대화가 끊겼던 부분들, 소식이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부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전화를 건다는 것은 이렇게 전화번호를 누르고 그분과의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내가 아뢰고 싶은 것만 아뢰며 또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주문을 외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이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를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될 터인데,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저 일상적인 그 기도를 넘어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단순히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끌어안고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약 4개월 정도를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4개월 정도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기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서 걸쳐지는 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질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로 끌어안고 상대방과 지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면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 뛰어들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게 뛰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엠번방의 문제도 그렇고 또 엠번방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한국 사회의 윤리와 진정한 어떤 이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이전에 뛰어들기 이전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놓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치 땀이 피처럼 보여질 정도로 기도했던 그 열심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땐 개인적인 문제, 또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선거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엠번방의 문제를 놓고도 이 땅이 타락함과 완악함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를,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드리고 있는데 몇몇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온라인 예배 전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SNS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사실 예배 드릴 때 있어서 기존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사람들이 다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쩌면 예배 드릴 때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어쩌면 잠옷 차림으로 그냥 예배 드리거나 그것도 그냥 휴대폰 켜고서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드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화장실에서 드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죠. 또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TV 프로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를 동시에 시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은 그냥 찬송이나 기도 다 빼놓고 설교 보는 것만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면 과연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집에 그 대통령이 자기 집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 마치 잠옷 차림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눈곱도 띄지 않고 세수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을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어느 손님이 온다면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주 친한 사람 외에는요. 그러나 결국 예배나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면 우리 예배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표현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주거나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정치인 중에 그런 분도 있죠. 자기만 만나게 되면 코로나가 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좀 궁금합니다. 왜 한국 사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있고, 또 그 사람이라면 해외도 자주 보내야겠죠. 전 세계 사람들 낫게 하라고. 그냥 그게 아닙니다. 왜요? 그저 말로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주를 사랑한다라면 진정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또 이전 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자신이 편안했기 때문이죠. 안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도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했고 지난주를 보게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황폐함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기 때문임을 자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를 자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기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회개에 다루기 전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눈을 열어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먼저 예를 들어보죠. 친구한테 전화할 때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통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화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연결은 됐는데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전화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먼저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체할 때도 그런 구절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 매성경, 큐티하는 방법에는 제일 먼저 대두가 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읽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진정으로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상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또 기도가 진정으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될 수 있기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또 주께서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선 이제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삶을 좀 돌아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7절에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이 하나이며 또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공동체 속에 있기에 자기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남의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나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최근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중심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이 한국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그냥 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자신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한국 교회의 중심 속에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진정한 한국교회의 갱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에 주일 예배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또 한국교회가 너무나 물질주의에 빠짐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많은 문제들 또 목회자의 많은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국교회 속에 자신도 있기에 바로 이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함을 통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동일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간의 죄가 아니라 내가 일부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방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이 앞에서 신상 공개가 되면서 자신이 악을 행한 그 피해자들한테
잘못했다라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의 그 얘기는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겐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머리를 꼿꼿이 들고 오히려 자신이 마치 또 미안하고 얘기했던 특정 인물이 3명을 이름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들과 동급인 양 그렇게 거론하며 정말로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의 죄가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줄 알고 우리들의 죄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교회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정말로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한 모습들,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가 큰 죄임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나의 죄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죄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또한 본문은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여러 가지로 잘못을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네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정작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그냥 두리뭉실하고 말아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심각하게 패망하고 포로로 잡히고 구루터기처럼 예루살렘에 남아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이유가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죄는 자신이 지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 앞에서 행한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 행한 잘못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 죄는 그냥 무시되어지고 이제 그냥 용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의 출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집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합니다.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또 그 이후에 얘기하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이 세계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몇 주 후면 고난주간이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인지를 깨달으며 정말로 주님이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축복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비록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이 몇 년 동안에 있었던 부활절의 기간과 고난주간의 기간과는 전혀 다르게 어쩌면 조촐하게 소박하게 조용히 치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 민족, 세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